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복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능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래 생각하는 몸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내 몸입니다. 이 몸. 우리가 생각하는 몸은 사실 이 몸에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이 몸뚱아리 말고 다른 몸이 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선물을 왜 주셨느냐? 결국 그리스도의 이 몸 때문입니다.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왜 선물로 주셨냐?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인간이 의사 한다고 세워지는 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세워지는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이야기죠. 이번 찬양 축제에 참가하는 곡이 은혜입니다. 딱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한 것 아니고 이게 강조되어야 돼요. 그냥 은혜다라고 하면 은혜가 드러나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닌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지나왔던 것, 걸어왔던 것,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 해,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부터 지금까지 숨쉬고 살고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한 것 아니라는 점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느냐면 내 몸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당연한 것 아니라는 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50 넘어서 지금 60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온몸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견디면서 살아왔잖아요. 그 험한 세월들을 누가 살아왔습니까? 내 몸이 지금 이 험한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까지 오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 몸 고생한 거에서 무너져요. 내가 고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만큼 살아왔다. 여기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거 건드리면 무너져요. 사람이 기분 나빠지고 화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몸이 고생한 것, 거기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은혜로 볼 줄 아는 안목, 그 안목 가지라고 선물 주시는 겁니다. 선물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런 안목이 우리 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요, 내 삶의 발자취에, 내 인생 삶의 여정의 발자취에 자기 행함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자기 행함을 첨가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욕심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안목,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있다는 거 알지요? 있다는 거 알지만 거기 잘 안 들어가 봅니다. 뭐 볼 것도 없지만은 그 홈페이지가 여러분 사실은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내 집이겠거니 생각하시면서 가끔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교회 소개란에 교회 발자취란이 있어요. 그 교회 발자취에 보면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그 교회 발자취가 있어요. 그 교회 소개란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 발자취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지나온 업적들이 쫙 있습니다. 뭐 건축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뭘 했고 하는 게 그 홈페이지에 가득 차 있어요. 연도별로 쫙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교회 발자취에 실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어떤 목사가 지나왔다 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 목사가 뭐 몇 년도에 있었다 갔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게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스쳐 지나가면서 무슨 기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기능을 하고 스쳐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 발자취 메인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발자취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만 남게 하소서.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복음의 발자취만 남기를 바라는 마음을 거기 담아 놓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발자취, 우리가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거 남겨놓지 말자 이 말이죠. 복음의 발자취만, 그 흔적만, 주님의 흔적만, 십자가의 흔적만 막 그냥 풍겨 나오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자, 어렵죠? 좀 더 쉽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쉬워요. 그리고 반드시 구약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구약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신약의 복음이 행함이 되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을 통과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한 3개월 지났어요. 홍해 사건부터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들이 3개월 동안 온몸으로 고생했습니다.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이제 안전하겠거니, 이제 출애굽 완벽하게 했겠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시간 보니까 참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서로 막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출애굽을 이제 막 자축할 분위기가, 이제 자축해도 되겠거니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애굽을 탈출해 왔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참 대견합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생한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함께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겠지만 우리가 고생 안 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이런 자축하는 분위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 움직이고 있었죠. 뻔합니다. 물론 서로 격려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내 몸이 고생했다는 그것에 대한 가치,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어도 이게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줘라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요.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던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모세야 제발 저 백성들에게 좀 해줘라. 이거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뜬금없이 독수리가 등장해요. 독수리 날개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지금 시내산까지 온 과정입니다. 여러분 남성만 60만 명입니다. 작은 인원수가 아니에요. 남녀 다 이방인 다 합치면 한 200만은 됐지 않겠습니까? 그 200만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독수리가 200만 마리가 왔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서 구원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 언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구원해냈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좀 해줘라.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자기 몸 고생한 것에 지금 빠져 있으니까 와 내가 이렇게 고생한 덕분에 야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고생했기에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했구나.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로 업어서 내가 일방적으로 이놈들아 구원해낸 거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름 고생해서 탈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해서 구원됐다는 점을 가르쳐 주라는 게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해야 될 기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신 지금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독수리 날개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이 백성들은 우리 3개월 동안 죽을 고생했다 이러고 있는데 모세는 야 그거 아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냥 붕 끼워가지고 날라와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몸 움직인 거 거기에 지금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과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애굽의 속성이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민족들에 들어가서 만나야 할 족속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 몸이 고생한 것을 찾지 않아요. 내가 행한 것을 쌓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걸 박살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행한 것 가볍게 여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대신 주님이 행한 것에 주목합니다. 그거 귀한 것으로 여겨요. 그게 가장 귀한 거니까, 그 가장 귀한 게 내게 있으니까 나를 해코지를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니까요. 왜? 내가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 소중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 좀 찝찝거려도 내가 이 소중한 거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고 사단과 결탁한 인간, 우상 숭배하는 인간, 이방신을 섬기는 그걸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간음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위해서 나름 고생했다. 내 몸이 고생했다. 이걸 고소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도 고생했잖아. 이거 내세우면서 이거 내놓고 이거에 합당한 행복 내놔라. 축복 내놔라. 영생 내놔라.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보고 들어야 하느냐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이라는 속성에서 계속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만 그것을 들춰내거든요. 말씀만 그것을 파헤쳐요. 말씀 외에는요, 전부 다 나를 부추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구원,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생명, 영생,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애써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요거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그 재미로 말씀 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그 첫 번째가 통과되면 두 번째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의 목적이 내 몸 구원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그걸 위해서 나를 주님에게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구나. 요거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찾아내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 누리지 못하면 껍데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 두 가지 놓치면 우상되고 이방신 섬기는 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능이라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기능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능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어떤 순간 필요할 때 그 기능을 쓰는 겁니다. 망치 필요하면 망치 쓰는 거예요. 드라이버 필요할 때 드라이버 사용하는 겁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우리가 도구들 가만히 있잖아요. 일평생 한 번도 안 쓰다가 한순간 필요해서 쓰는 도구도 있습니다. 그 기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그거 다 기능들이에요. 무슨 기능?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나오고 선지자 나오지요. 사도와 선지자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이들 기능 사라졌어요, 이미. 왜? 교회 기초 세우고 신약 성경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기능 다 하니까 그 기능 사라진 겁니다. 그 기능들의 주된 역할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작업
다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없습니다. 지금 선지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사도 타령하고 뭐 나는 선지자 타령하고 이런 인간이 있으면 그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귀신 들렸다고 보면 돼요. 막 이 사단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몸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통과하고 부활 통과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 계속 재현되는 몸, 그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기능이 사도와 선지자였는데, 사도 12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포함되지요. 사도의 자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직접 뽑힌 사람이어야 돼요. 그 12명. 가룟 유다 빠지고 나서 누가 들어왔습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12명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 바울이 정말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주님의 직접 선택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마지막 사도가 바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명만 사도입니다.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이 사도들은 교회 기초 세우고 신약 성경 완성되어서 사라졌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다 사라졌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그 뒤에 세 가지 기능,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가지 측면 이야기하면 돼요. 맨 앞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목사라는 용어가 사실은 성경에 없는 용어인데 오늘날 목사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걸 목사라고 번역했어요. 포이메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예요. 목자. 그냥 양치는 목동. 그게 이 포이메인이라는 헬라어인데 그걸 목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복음 전하는 자, 목동, 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들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복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돌보잖아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양떼를 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게 이 세 가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능은 약간은 차이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한 가지인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목사라는 개념은요, 신약교회 때는 사실 장로가 등장하고 감독이 등장해요. 초대교회 때는. 그 기능을 사실은 오늘날 목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했고, 또 이제 유대 지역에서는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은 겁니다. 오늘 목사, 장로, 감독, 이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장로는요, 지금 현재 교회의 장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감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교회 일종의 책임자를 둔 거죠. 그 책임자를 두고 감독을 뒀는데 뭘 감독하느냐? 그것도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보다도 훨씬 이단들이 많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고 거짓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뭐 충만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감독이 해야 될 핵심 기능이 뭐냐?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느냐, 제대로 복음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눈 시퍼렇게 뜨고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핵심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감독, 장로, 목사입니다. 그게 오늘날 목사고 성도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이에요.
핵심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제대로 복음대로 양육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이지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 감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핵심 기능이에요. 그런데 뭐 오늘날 교회가, 우리 교회는 복음 없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는 참 복음적이다 그렇게 주장하지요. 복음 없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온전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완전케 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헬라어가 뭐냐면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데, 온전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 온전하고 완전함의 핵심이 뭐냐면 원상태로 회복된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그 복음의 기능이 회복된 상태, 그 상태를 온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온전해지느냐, 복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살피라는 겁니다. 처음 그 복음의 그 기능이 온전하게 역할을,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대로 한다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기에 견고하게 서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에 굳게 서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그게 복음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거 말하라고 모세 세웠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라고 목사 세우고 성도 세운 겁니다. 집사 세우고 장로 세운 겁니다. 그거 전하라고. 그거 전하는 순간 복음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의 기능을 다 한 겁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그거 전하면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전하라 했으면 전하면 되잖아요.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거야 모세 책임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제대로 복음을 안 전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독수리 날개,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제목 독수리 날개로 바꿔도 되겠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온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독수리 날개만 기억해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했구나,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그럼 나는 뭐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즐기면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왜 없어요? 내가 오늘 운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전하고 단장하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한 게 없어? 그게 뭡니까? 내 몸에 갇혀 있는 거지.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여기에 눈 뜨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사람 참 희한해요. 내가 뭔가 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사람이 기뻐해요. 그건 교회 아니라 다른 세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그 기능, 주님 몸의 기능, 봉사의 일을 하는 기능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된 성도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봉사라는 건 섬긴다는 건데, 섬긴다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뭐가 떠올라야 하느냐면요, 나도 교회 좀 봉사하고, 교회 일 있으면 좀 하고, 이 정도 개념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요, 헬라어 단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디오코니아라고 하는데, 원뜻이 뭐냐면 종으로서 시중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던 사람들을 건져내 놓으니까
아,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의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것. 종의 기능을 한다는 건 뭡니까? 종 뭡니까? 진짜 사자 몸 죽으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죽으라 일하고 나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죽도록 일했으니까 대가 내놓으시오. 그게 종입니까? 종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내 몸으로 죽으라 일해놓고도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종입니다. 그거에 관심 끊는 게 종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살아가는 게 종입니다. 예? 그게 섬긴다는 거 봉사의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 좀 하고 충성 좀 하는데 안 알아주면 픽 삐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종은 자기 이익이나 자기 따로 챙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꼼수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요만큼 챙겨서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도 갑절로 주면 더 좋겠다. 이게 우상입니다. 그거 잘 구별하면 돼요. 내가 종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잖아요.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고 교회의 기능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서 나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박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 깨져야 됩니다. 난 하나님 모른다. 오히려 난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업어서 그냥 천국 갖다 놨네.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가야 돼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매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착하게 살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 신이 복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의 종교잖아요. 우상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이 나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데 안 도와주면 그게 진짜 신이냐? 매일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시험하듯이 살아가는 이게 이 세상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받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요. 신명기 6장에서 16절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했어요.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은 시험 받는 분도 아니시지만 시험하는 분도 아니시다. 야고보 1장 1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시험받지 않습니다. 시험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제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에서 제발 좀 편안해라. 자신의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기에 눈 뜨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지? 예배하게 하시지? 이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인간인데, 기도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내가 감히 봉사하다니 그 작은 것 하나에 그냥 막 놀라서 막 나자빠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오늘도 내가 교회 나오다니 이런 기적이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냥 열심히 놀면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감사하며 사는 거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요. 자신이 복음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점
이걸 망각하고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을 존재화시켜요. 그 순간 우상돼요. 기능과 존재는 반대입니다. 기능은 한순간 한순간 끝나요. 기능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기능으로 쓰임받다가 끝나요.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그냥 예배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존재라는 것은요, 내가 한번 자기 존재성이 강조되면 그게 신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존재자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인간도 자신을 존재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존재화시키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주로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져오세요. 네? 기도 제목 이 강단에 써놓으세요. 제가 이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신을 존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봐라. 하나님께 이렇게 세우신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쉽게 말하면 난 당신하고 다른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겁니까? 복음에 기능하라고 세워놨는데 자신을 존재화시켜서 신령하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막 나가면 어때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야.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 그래야 네가 천국 가? 나한테 대들면 너 지옥 가? 이런 인간 한둘이 아닙니다.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여기 막 불 나가는 거야. 이런 막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거 걸러내라고 주님의 몸을 세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의 몸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런 것들로만 덕실거리니까. 그게 섬기는 것이고요. 그게 봉사입니다. 그거 하는 게. 그게 감독의 기능이고 장로의 기능이고 목사의 기능이고 성도의 기능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이에요. 자신의 존재성의 확장, 부흥. 이거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겁니다. 자기 몸 채우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에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의 기능의 한 부분을 한순간이라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이게 오늘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독수리 날개가 십자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업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확대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존재성에서 확 자유해라. 그게 주님의 몸의 기능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당당하고 여유롭고 자유로운 영혼, 그야말로 그렇게 이 세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기능,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몸의 한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싸우면서 지치고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도도 되게 하시고 선지자도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되게 하시고 목자도 되게 하시고 교사도 되게 하시는, 성도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복음으로 온전하여지고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기쁜 마음, 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찬송 한 장이 빠졌네. 찬송 한 장이 빠졌어요. 찬송 우리가 144장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속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아니면 영원 영광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감사함으로 봉사일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